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잘 알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 성경은 참 묘한 부분이 많습니다. 66권 각 권들이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한 40명이 걸쳐서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모든 40명의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주제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과 우리 현실이 같지 않다.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무시하고 예언을 계속 받으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에 막 쓴 청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맞냐? 우리 지금 현실과 안 맞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느냐? 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들어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 그게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떤 상태가 있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의 존재가 돼 있었어요. 그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 내게 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는 그걸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했다. 이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세 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서론에 우리가 뭘 있어야 되느냐? 왕이 있어야 돼요. 왕. 왕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과 백성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우리 개인을 얘기해 보면, 그죠? 내가 영토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영토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못 나게 돼 있어요.
특히 원죄 때문에 임할 수가 없어. 원죄, 자본죄 이것 때문에 못 임하는 거.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고 우리에게 와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신앙이 자꾸 헷갈릴까?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다려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태어났는데 금방 이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도.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어느 지역, 어느 고을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명서동에 있었잖아요. 제가 오면서 딱 뭘 봤냐? 이 명서동이라는 지역은요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세워놓고요. 어떤 이상한 전도사가 와가지고 교인들을 흔들어서 목사님은 죽으라고 선교 다니는데 이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를 박살내놨어요. 참 희한하죠. 이 목회자라는 이 사람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명소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표적인 절간이 원흥사라는 절간이 딱 있습니다. 그 밑에 희한하게 서부경찰서가 딱 있습니다. 그죠? 경찰서를 아무 데나 세웁니까? 여러분 경찰서 세울 때 아무 데나 세우냔 말이에요. 뭔가 범죄가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저를 욕하고요 다른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절간에서 성령이 역사한다고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사단이 역사하면 역사하지 절간이 역사하는 게 없어.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자손 3세대까지 망하고 돼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절간 바로 앞에 교회가 있고 그랬어요. 제가 부모 갈 때도 진주에서 부모 갈 때 바로 우리 교회 뒤가요. 큰 오랫동안 뒤는 절간이었어요. 그 교회 질 때 얼마나 절간에서 반대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흐름을 모르면 우리 교회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와서 어떤 사람은 성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사람도 말 함부로 해요. 우리 교회를 대해서. 내가 속으로 이야 저 사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구나. 또 옆에 뭐가 있냐? 서부경찰서 바로 옆에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옆에요 서민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앞에 동네는요 거의 서민층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역을 알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교육에 관계된 도교육감이라면 제가 창원대학 총장이라면 우리 지역에 대기업도 와 있고 수많은 기업이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학교에 과를 뭘 만들어야 되느냐? 그 기업체 들어가는 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엉뚱한 과를 만들어 놓으면 애들 다 키워가지고 딴 데로 나가야 돼요. 인재들을.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말을 잘 들어야.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교회를 전략을 핀 게 뭐냐? 우리 교회 보니까 와서 보니까 교회도 갈라져 있고요, 막 목사님도 어렵게 있고 이 지역 교회가 다 그래요. 가난하게 그지 없어요. 자립이 안 되고 한국 교회가 80%가.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옆에 있는 건물들을 빌렸어. 주일날만 빌려가지고. 그래서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후대 키우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전 건축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딱 가보면서 야
하필이면 또 천주산 바로 밑에 말이에요. 이 경남 일대의 마귀 총 본산 다 밑에다 하나님이 지금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요지입니다. 모든 길로 가는 교통요지에 딱 그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느 날 내가 딱 깨닫기를, 야, 그래, 저 원흥사 여 앞에 수산자비원에서 할머니들을 다 치유하고요, 밥 드리고 막 그래.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 교회들은.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것이, 기도로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자니까 아무도 안 와요. 할머니들 몇 분만 오셔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 영적인 세력이 누르면 아무도 꼼짝 못해요. 그리스도밖에는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방법.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그리스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게 현장에 가보고, 야, 성도들이 사업을 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죠? 나와가 연관된 사업이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딱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딱 나와야 돼. 그런데 대부분 돈 얼마 버는 거에 신경 쓰지 상대방을 전혀 분석을 안 해요.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하면서, 그래, 내가 참 창원 보고하면서 창원시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창원시장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완전 무식한, 그냥 말만 창원 보고하지, 창원 보고하려면 내가 창원시장보다 더 이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데 너무 무식하구나. 그죠?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달라들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내가 2부에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 제가 뭘 봤냐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맨날 은사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뭐 은사 받아서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 역사할 이유가 뭐 있냐? 응? 아니 우리나라가 중요하지도 않은데 미국에서 전략 폭격기가 와 있냔 말이야. 우리나라가 별볼일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가만히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되고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 모든 막 자기네 나라 세계적인 무기를 갖다 놓고 막 그걸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그죠? 중국이 봐도 한국이 중요한 거라. 근데 우리끼리요. 이 머리가 확 트인 사람이 없어, 지도자가. 맨날 차기탕. 백성들에게 여론에 조금 인기 이런 것만 쭉 하고 있죠. 국민 일은 나라, 미래 생각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대책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딱 보면서 내가 왜 기도하자고 하느냐, 자꾸 기도하자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도 나보고 막 충청도 사람이라 느려서 그렇다는데, 뭐 시작 땡 해볼까요? 누가 빠른가? 저는 성령 역사하지 않는 일에는요 신경 안 써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봤다니까요. 현장 가서 성도들과 같이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 하는데요,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뭐 방언 받으려고 주여 백날 해봐야 그 방언, 그래 하도 귀찮으니까 한번 터뜨려 주는 거지. 그럼 받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자기도 그렇죠. 방언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사람을 살립니까? 현장을 갑니까? 현장을 회복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이번에요, 이 집중훈련하는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참여해봤다니까. 이 사람 무슨 생각 갖고 있나? 와, 이번에 내가 그 충격받아. 이 사람 완전 현장에 대해서 분석을 그냥 자기가 처음으로 창원 와가지고 현장 분석을 해요. 그죠? 우리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왜 이 하나님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라는 긍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하나 그렇게 요건 속에 있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 그래. 그리고 이걸 치유해 주지 않으면요, 이 생각을 안 바꿔주면 안 되는 거라 이게. 근데 그게 한 번에 딱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있다 걸려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이 지금 주제가 이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자신에게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럼 내가 가는 가문에 가면 지금 나와 똑같은 가정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얘가 애들이 3명인데 우리 세 아이들도 다 특징이 틀려. 왜 그러냐? 우리 큰애는 원주에서 났어요. 우리 아들은요 진영에서 났어요. 우리 막내는 창원에서 났어요. 우리가 당했던 그 문화적인 환경이 그대로 그들에게 각인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세 놈이 다 달라요. 제가 결혼 초창기에 우리 큰딸을 낳아가지고 좀 불안할 때 낳아가지고 얘는 지금도 가만히 보면 내가 보면 얘는 불안 요소가 많아요. 진영이 와가지고 내가 다 포기해버렸거든. 아, 이거 막 될 대로 되라. 막 그냥 전도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자 했더니 그 평안해지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은요, 완전 태평천하예요. 이게 완전. 우리 딸은 이제 좀 뭐 여유있게, 막내는 여유있게 태어나서 얘는요, 완전히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도 11시고 12시고 그래. 학생이. 아주 문화사역 잘하시고 다니고 그래. 이렇게 딱 이놈이 다 그래 그냥.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살라니까 내가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게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된다고 할 때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보디발이 요셉이 청소 잘한다고 자기 살림을 맡기겠냐고.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그 과정이지. 요셉이 뭘 봤냐면 보디발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장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창원 시장이 나를 왜 만나겠어? 근데 내가 창원을 다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창원 시장을 만나서 내가 창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놀릴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세밀하게 아는데 그게 전도문이 돼버리는 거죠. 전혀 모르는데 나 만나야 아무 이익이 없어 그 사람도. 근데 나를 보니까 이야 이게 말이야 뭘 다만 딱 해가지고 딱 제시한다는 말이죠. 참, 야 그렇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다니는 교회 여기에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게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랬어요. 그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예수다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죠?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그죠?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지식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어? 부부가 있어야 아기를 낳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다가 잉태를 시켜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같이 똑같이 원죄에 있는 가진 인간이 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것이 수백 번 예언돼서 그냥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짓밟아버리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부터 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장자권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해서 왜 그러냐? 우리가 한 번에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잘 못 알아듣거든요. 이 영적인 사실을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이렇게 앞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만왕의 왕인데 굉장히 초라하게 오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저 베들레헴에 여간빵도 아니고 말구유, 참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구유에 오셨다니까. 말구유에 오셨어. 그래서 뭔가 똑똑한 사람은 더 못 알아들어. 왜 그렇게 왔는지를. 만왕의 왕이라면 어떻게 해? 날띠가 없어가지고 저 말구유관에서 났냐. 이게 여기 속에도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대통령 취임하듯이 오면요, 사기꾼들 다 달라붙어서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죠? 대통령 뭐 없어요. 뭐 조금 그 5년밖에 안 되는데도 막 거기 붙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줄줄 사탕으로 다 붙어. 거의 다 사기꾼이야.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 자리에 한 자리 찾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말구이에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안 와요. 누가 오느냐? 진짜 아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사야 53장 5절부터 저 6절까지, 그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질고 모든 것을 담당하게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죄는요, 원죄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자범죄도 해결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단 문제 해결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엄청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죠? 그래서 갚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죄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제 문제가 끝났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사람 죄 문제가 끝났는데 왜 예수님이 다 끝냈다면서 왜 성도들이 죄를 짓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어야 됩니까? 배가 열려야 됩니까? 절대로 배가 열릴 수가 없어. 그 얘기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절대로 열릴 수가 없는데 배가 열렸어. 지금 성도들이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는데 죄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믿는 자는, 그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살잖아요. 사람의 은혜로 살으니까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뭐 이러잖아요. 하박국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송아지에서 강아지 새끼가 나올 수 없는데 강아지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가지면 다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겸손의 목적입니다. 겸손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그거 간단해요. 남을 나보다 높이 세우는 건데 우리 보고 그거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해가 안 돼. 복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 끝나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수도 없이 많아. 그렇게 돼갖고는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걸 해결했다는 증거요, 승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이야 싸그리 다 사기꾼이요. 지가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했네. 지가 그리스도돼. 지가 하나님이래.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됩니다. 문선명이가 그리스도라더니 지금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주무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재앙이 오는지 모르겠어. 하여간에 우리나라 하나님 많은 나라예요. 30명이나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딱 결론 내리세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겠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예수가 왕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말이죠.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한국 백성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죠.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죽었는데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게 막 돈 내야 되고 못 내야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교회를 할 때 절대적으로 경제 문제에 얽히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 결론 딱 내렸어요. 저는 있는 걸 가지고 딱 하는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너무 성도들이요 헌금 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다리면 됩니다. 답답한 거 하나님이 답답하지 내가 왜 답답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려면 필요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잖아요. 없으면 안 해요. 저 스타일이 그래. 누구한테 달라고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차곡차곡. 그래서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 어마어마한 거죠. 왕의 백성. 우리는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냐? 그죠? 우리에게만 복음 전하는 특권이 있어요. 신자에게만. 그죠?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의 운명, 팔자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단번에 해결해 주는 예수 믿기면 끝나는 거니까.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저 엄청난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 옆에 아파트 저기서 우리 성도 하나 나오면요. 제대로 신앙이 뿌리를 못 내려요. 지독해요. 한 사람이 저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상무 목사님이 그 아파트에 하나님이 보내버렸어. 그 내가 각오해라 그랬던 내가. 거기 무덤이다. 진짜 한번 봐봐라 한번. 영적 흐름을 보라. 어마어마한 이걸 보여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이 신자에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고 이런 걸 보고 막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죠. 그냥 맨날 그거 현장에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야 이거 먹고 살아라. 빵 한 조각 던져주는. 성령도 빵 쪼가리 같은 이런 거 던져주고. 거기 역사할 필요가 없고 맨날 자기 아들 그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줄 필요가 없지. 하나님 우리 지역에 이런 영적인 세력이 말해 현장을 싹 해먹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 지역입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지. 그래 맨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별볼일 없는데 미국에서 그 엄청난 막 폭격기 하나가 뜨면 막 몇 억씩을 뿌려가 모아야 되는데 그게 오겠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중요주가 다른 나라에 조그마한 펜탱키 하나가 보내버리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별로 뭐 아멘도 오늘은 아멘도 안 돼요. 특권, 그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특권도 신자에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저거야 세상이 아무리 커도 우리 상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권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막 한심한 얘기하는 거 보면요, 말을 하기 싫어. 지금 어마어마한 가문인데만 온 가문의 식구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안 믿고 자기만 믿는데도 맨날 말하는 들어보면 자기를 벗어나지를 못했어. 저는 우리 누님 한 분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붙잡고 늘 그 기도 하나님 우리 가문 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13남매가 다 예수 믿고 목사가 10명 나왔어요. 우상숭배 가정에서. 어떻게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안 믿는데 기도 안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 나중에 가서 지옥 가서 신방 갈래요? 특권이 있는데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은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민족을 다시 봐야 되고 우리 지역을 다시 봐야 되고 세계를 다시 봐야 돼요. 여기서 엄청난 게 나왔어. 세 번째 뭘 얘기하느냐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내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야 돼. 뭘로? 기도와 전도로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어떤 사람들 그냥 막 이게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 글쎄 말이에요. 참네. 그걸 보면 모르나 말이에요. 그걸 보면 모르냐 말이에요. 뭐 하기는 뭐래. 응? 지금 심각한 게 뭐냐고. 심각한 게 희비 걷는 게 심각합니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가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심각합니까? 희비 그거 뭐 때문에 걷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해야 될 일 우리한테 위임해 버렸어. 이 땅은 어떻게 돼 있느냐?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사단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을 아담을 장악해 버렸어. 그래서 그 원죄가 인류에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계속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이걸 따먹어 버려요. 사단이 속아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그죠? 이 땅에 재앙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막 우리 인간은 당연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했느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다 묶여져 살아요. 돈에 묶여지고 명예에 묶여지고 운명에 묶여지고 팔자에 묶여지고 다 묶여지고 종으로 살잖아요. 종은 특징이 뭐냐? 지 마음대로 못해요. 저는 부자들 많이 봤거든요. 부자들이 돈이 지 마음대로 못해요. 돈의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고 다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참 엄청난 겁니다. 8장 44절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조금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나는 모든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다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요한 1서에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다 박살냈어요. 사단 머리 박살냈는데 우리 의식 속에 여기에 이것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이 생각이 다 고정돼가지고 안 바뀝니다. 이게요. 이 걸레는 빠르도 걸레듯이요. 장아찌는요. 아무리 물이 짜도 빠도 장아찌다. 다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이 장아찌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 예수님 다 끝냈다고 그랬는데. 상관없어요. 어떤 와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성도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성도들에게 승리의 권세를 다 주셔버렸어. 거기 쭉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면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뭘로? 예수 이름으로. 여기 새신자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래. 응? 늘 어머니도 그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자녀들 앞길을 막는 더러운 병마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랬어요, 당대하게. 하나님 그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요? 오늘을 제가 봤다니까 정신적으로 음당한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오지도 못해. 가서 막 복음은 많은데 막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정의의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새 권능을 받은 거. 엄청난 얘기였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이건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제자들에게만 준 거 아니냐. 누가복음 9장 1절에 그렇죠.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70인 제자들에게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의 문을 막는 흑암을 결박시켜 버려요. 우리 교회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둘르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 저는 그걸 믿고 가만히 기다려. 그냥 태평하게 기다려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요, 깨닫으면 정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도 기다리다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 했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죠? 마귀는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냥 대적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야?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막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겠습니까? 내가 쫓겨나는 게,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군을 동원해서 확 쫓아내게 돼 있어요. 그잖아. 우리가 여기서 경찰 누가 와서 이상한 짓 하면 경찰 부르면 경찰가 쫓겨나지. 내가 가서 그거 대적하고 내가 죽으려고. 걱정할 거 없어. 하나도 없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이잖아.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막. 사단 역사라고 하면 너무 쉬워요. 왜? 대적하면 끝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요, 아이고 나는 오늘 기도에 졌대. 그래. 뭘 졌는데? 기도하자마자 잠이 와서 죽을 뻔했대. 그래. 잠자서 졌대. 그랬어요. 그 내가 그래, 배터리입니까? 우리 신자가 배터리입니까?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불이 안 나와서 집니까? 응? 당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당신 보호하게 돼 있다. 사실은. 응? 모르니까 속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다 갚았는데, 응? 하나님 이거 같아. 막. 여러분 잘 몰라. 갚아준 걸 몰라. 우리 형님이 내 빚 다 갚아준 내가 몰라. 그러니까 사기꾼이 그 빚쟁이가 알고 나보고 와서 또 달라는 거야. 돈을 달라는. 이 꼴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어. 우리 형님이 다 갚아줬는데 내가 몰라. 그러니까 사기꾼이 와가지고 빚쟁이가 와서 또 나보고 너 또 달라니까. 아이고 알아서 좀 이따 줄게요. 그리고 또 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응?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형님이 우리 죄 다 갚아줬다니까요.
누가 와가지고 너 이 죄졌다 그러면 자꾸 시비 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빛이란 몽둥이 들어가지고 대갈통을 때려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 이름 부르면 꺾이게 돼 있는데 왔다 그러면 이건 속는 거예요. 계속 꺾어버려야 박살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현장에서 새롭게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산업에 그거 새롭게 봐야 돼요. 그냥 밥 세 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거 사단의 토토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략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 개가 우리 현장에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세 개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그 현장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이 성경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 딱 내려서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 성경에 워낙 발판이 없어. 말씀에 발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말씀하고 나의 현장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부터 기도하세요. 저는 뭘 기도했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믿어집니다. 믿음 주십시오.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대로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막 안 믿어져. 그죠? 그런 분 계시면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은 나보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안 같다. 하나님 이걸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달라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냥 믿음 갖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진짜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지 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내 자신, 내 현장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가 실현하는 일을 위해 해야 되는데 사단이 현장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권세를 가지고 이 흑암을 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전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도, 모든 산업과 직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